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더운 계절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의 다짐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문명이 내부 문제로 멸망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 연구라는 책에 보면 26개 문명 중에서 12개 문명이 사라지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외부 문제보다는 내부 문제로 멸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점은 큰 문명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는 크고 작은 조직과 단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는 상식이죠. 어떤 단체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락하는 길에는 언제나 내부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어떤 쇠락의 역사를 보면 결국 교회 내부의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잘 들리시나요? 리더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리적인 타락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데 보면 그 중앙에는 거짓 가르침이 있고 윤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잘 되려면 결국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가르침과 그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서신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도 늘 나와 있는 얘기지만 특별히 바울서신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극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글을 쓰면서 어떻게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바로 그 요약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가르침을 채우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혼자 하지 말고 장로들을 세워서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르침 채우기와 장로 세우기가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런 장로들 세우는 문제를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10절부터 길게는 3장 7절까지 부족한 가르침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권면은 가르침을 채우는 첫 번째 권면은 먼저 거짓 가르침을 막으라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작은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이제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먼저는 거짓 교사를 막을 것을 얘기를 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또 그 이후에 뭔가 추가하는 첨언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나오고 13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문단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과 관련해서 바울이 먼저 우려의 목소리로 우리를 경계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여기 가정들이라고 썼는데요. 헬라어의 원뜻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 보면 집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교회 공동체가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반영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들을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어떤 말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거짓 가르침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실체는 뭘까요? 여러 해석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도 어쩌면 그레데인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레데인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는 아마도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를 가리킨다고 보통 해석자들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고대의 7편인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뛰어난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하길,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자가 말하길이라는 말은 결국 뛰어난 어떤 스승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선지자의 말은, 이 시인의 말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말 그대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니까 오류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그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거짓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사람 얘기를 여기 썼을까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10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거짓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레 사람들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조금 또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파 가운데서 심하다. 할례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할례당이나 할례파 그러면 유대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헬라어 원뜻은 뭐 할례파나 할례당이라기보다는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보면 이 앞에 정관사와 전치사가 있어서 풀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죠. 이방인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유대교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모두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의술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하더라도 뭐 율법 규정을 지키는데요. 뭐 절기 규정, 음식 규정 같은 거는 많이 따라 하더라도 끝에 가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 할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그레데섬에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유대교 사이 경계가 우리처럼 이렇게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유대교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를 받아들일 때 할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아마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또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뜻을 보입니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레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레데인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 중에 할례까지 받았던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거짓 교사로 활동을 더 심하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레데인이지만 그 중에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붙은 열심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가질 때 미온적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열심히 내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많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바울은 왜 그들을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가르침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리더고 교사인 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속인다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합니다.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다라고도 썼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목회서신에서 보통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복음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거냐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탕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쫓아서 허탕한 말을 하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리더로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또는 다른 어떤 가치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리더로 교사로 활동하는 건 아닐까요? 한번 되새겨볼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내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마음의 욕심과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득했습니다. 11절은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동기가 뭐라고요? 더러운 이익 때문입니다. 참 진리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것 때문에 그것도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7절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 조건을 달았죠.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장로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더럽고 부끄러운 이득,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와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비춘다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더 적나라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양심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 강론을 하면서 리더는 희생하는 자들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득권과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리더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런 리더가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 안에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그들의 어떤 모습은 말과 행동의 분리입니다. 리더는 원래 말과 행동, 다시 말하면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장로가 갖춰야 할 최고의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의 주제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르치는 내용과 자신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교사들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먼저 지금 바울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10절을 시작할 때도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요. 16절 끝에 가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있는 장로들과 비교할 때, 장로들의 조건과 비교할 때, 장로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래서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분리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사람,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사람의 겉과 속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속이 그냥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완전히 엉터리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쉽게 알았겠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행동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럴싸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참 행동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끝에는 결국 그들이 선한 일을 벌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가 될 사람들은 선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더 심한 표현을 씁니다. 15절에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신자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바울의 평가는 내목합니다. 믿음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국교회 리더들을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종종 리더라고 얘기하면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말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행동이 다르죠. 그때는 행동만 다른 게 아니라 말도 바꿉니다. 보통 사람들은 속습니다. 아마 그리대 섬에 있는 교회들의 사람들도 속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더욱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리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리더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더구나 리더 역할까지 하는데 이런 모습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 자신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게 됐을까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실 보면 다른 엉터리 사람들이 또 다른 엉터리 사람들을 만듭니다. 문제의 사람이 또한 문제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엉터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어떤 뭉치들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위험합니다. 그리드섬 교회 거짓 교사들도 그런 잘못된 사상과 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유대주의이고요. 또 하나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는 팔레스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로만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가 주장하는 바를 열성적으로 따르는 어떤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율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각하게 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뭔가를 이루시는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 율법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역에 따라서 이 유대주의의 지향점은 종종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목회서 신에 나타난 유대주의는 어떤 신화나 족보 이야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죠. 아까 보면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또 3장 9절에 보면 다시 나타나는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 유대주의 사상이 결국 그레데 교회들에 퍼졌고 거짓 교사들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뭡니까? 유대주의에 휘둘려서 사실상 복음의 진리를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 초기 영지주의가 아마 그들을 휘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헬라 이원론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면 육을 벗어나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더럽고 불완전한 모습에서 벗어나 영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지할 때 지가 이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자꾸 시간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 땅을 부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뭐 마음대로 산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아주 금욕적으로 산다든지 하는 일들을 벌인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깨끗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아마 이것도 당시 거짓 교사들이 심취했던 그런 어떤 금욕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섬의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 만연되어 있던 유대주의 사상과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 휘둘려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깨닫고 전하기보다는 이 두 사상에 휘둘려서 엉뚱한 것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참 너무 어이없는 일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게 옛날의 남일처럼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언제나 바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사실 우리도 여전히 잘못된 사상과 이즘에 휩싸여서 당시 그리스도의 섬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시대에 두 가지 사상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구원주의입니다. 구원주의죠. 우리 시대 교회에 가장 팽배해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 구원주의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 개인의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곧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다들 쉽게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한국교회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개인 구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나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시간 순서로 특별히 칭의, 성화, 영화라는 개인 구원의 구원받는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시각.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칭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 그것을 저는 칭의 환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그렇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고 특별히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받아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확대시킨 그룹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성경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물론 우리의 구원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는 큰 내용들을 많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주의 사상에 이미 교회가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섬 교회들이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이 구원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와서 봤을 때
또 외부에서 진짜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 거의 한 최근 한 몇 년? 4, 5년? 또 조금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에 계속 나타난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구원주의에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구원주의와 친위 환원주의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진보적인 교회는 지금 말씀드리는 기독론이 빠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그런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개인 구원주의에 식상한 나머지 정반대의 길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세상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자꾸 정치화하고 사회적 이슈화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사회 변화와 개혁에 관심을 갖고 바꾸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유리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사회 정의만 실현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쉽게 그리스도가 빠진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운동이 결국은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편파적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공의에 이룰 수 없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편파적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진영 논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건 성도건 어떤 교회건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결국 이것이 정치 사회 운동이 해결책이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꿉니다. 점차. 한국 사회를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문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SNS를 보면요, 뉴스를 보면요, 거기에다 목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되면 세상이 바뀌고 누가 되면 될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되면 됐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되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 그게 자신들의 참신앙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사회 개혁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당시 그레데 교회가 유대주의와 초기 영지주의,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전통이 온 게 유대주의였고요.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초기 영지주의가 막 그냥 세상을 전체를 뒤엎고 있는 겁니다. 그와 유사하게 우리 시대도 교회 전통으로는 개신교 전통에서 점차 이 구원주의가 전통으로 물려받아서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 흐름 속에서는 기독론이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나라 운동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향 속에서 교회는 이미 안에 문제의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계속 교회를 갉아먹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들이 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맞고 꾸짖으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는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엉터리 생각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은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 아시죠? 이단들이 그냥 가만히 집안에서 그냥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신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입니다. 훨씬 더 손과 발로 뛰어다닙니다. 잘못 아는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있으면요, 그들은 열심히 다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SNS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SNS에 더 활동적인가요? 아니면 이상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활동적인가요?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유튜버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입을 막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3절에 보면 적극적인 측면의 권면을 또 한 번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냥 막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을 수 있으려면 그들이 문제가 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문제를 알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는 이런 게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권위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특별히 이게 잘 안 되죠. 바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게 뭡니까? 복수 리더십입니다. 막는 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절 초반부에 보면 헬라어 어떤 접속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6절부터 9절에서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장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디도가 해야 되는 일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도 혼자 하지 말고 장로들이 함께 복수로서 거짓 교사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힘이 커진 우리 시대, 현대에는 이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수 리더십을 잘 구성하면 교회에 생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진짜 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탁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리더들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 리더십을 부탁을 꼭 드리는데 진정으로 복수 리더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잘못된 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복수 리더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왜 그렇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이유도 함께 알려집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집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의 활동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교회는 망가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들에게 퍼져서 결국은 전체에게 다 퍼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한 3년 차가 됐는데 3년 중반도 넘었습니다.
우리는 뼈저리 체험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 경로를 막아야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 경로를 막아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아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됐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됐습니다.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다 퍼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실내에서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게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퍼지기 전에 막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부정확하고 뒤틀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퍼져 있을까요? 혹시 팬데믹 상황 같이 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주의가 한국교회를 휩쓴 것은 너무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를 읽어도 들어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나라 세상이 교회 안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이슈와 관련돼서 세상의 어떤 정치 싸움과 같이 맞물리면서 교회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민이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위험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를 막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 아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결국은 어디까지 판정을 내렸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믿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을 만큼 꾸짖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시 생기도록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엉뚱한 다른 주장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다시 말해 유다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원주의의 사조, 이 폭풍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잘못된 사조에 빠져가지 않도록 외부의 나쁜 영향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 시대에 있는 이 두 사상의 영향,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며 활동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활동을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터리 가르침을 그들은 쉽게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인기도 없고 경제적 이익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기를 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그들 주위와 뒤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와 초기 영지주의는 그들의 가르침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급이 돼서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비가 계속 내리는 것처럼 잘못된 사상의 전선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란 곰팡이가
쉽게 자라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 점을 정확히 간파한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막으라, 꾸짖으라 라고 합니다. 잘못된 사상의 전선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란 곰팡이를 계속 피게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역전시키라 라고 합니다. 디도에게 분명히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의 이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그러지는 것을 막고 잘못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하고 엉터리 사상에 꿰매 빠진 사람들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천천히 듣다 보면 이것이 과거의 그레데 교회들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부적절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더 크게, 생각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 구원주의와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큰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디도가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울의 권면이 실현되도록 디도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도록,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레데 교회들처럼 내부의 문제를 막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레데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잘못된 가르침에 싹이 나오고 잘못된 곰팡이가 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막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유대주의의 엉터리 주장과 초기 영지주의의 그릇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길로 점차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꾸짖어서 교회도 보호하고 그들도 회복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서 어떤 잘못된 사상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드러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